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있기를 원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스데반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너희들이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신약에 그리스도를 성취하신 분이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그 이야기를 스데반이 전가했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이죠. 유대인 중에서도 많은 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 일에 증인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1장 말씀 보니까 사울은 이 스데반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한 거야. 잘 죽었어. 죽을 사람이 죽었어. 그렇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자,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제목을 잡은 게 뭐냐면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시선을 두고 성경에 기록된 거 있나 한번 찾아봤는데 시편 34편 15절 말씀 보니까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도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은 악인을 행하는 자를 향하시고 그들의 발자취를 땅에서 끊으시려 하시는도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눈과 그리고 그 얼굴을 이렇게 각각 다르게 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의 눈과 낯이 따로 구분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랬냐면 그 눈은 의인들을 향하시는 모든 그 발자취를 보고 계시고 의인들의 기도를 그 귀는 들으시는데 그 낯은 어디를 본다고요? 악인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가 인용했냐면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느니라. 지금 의인과 악인들의 모든 발자취를 다 뭐하고 계십니까?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경은 어디냐? 사마리아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요, BC 722년경에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멸망시키고 난 뒤에 이 아수르의 정치는 뭐였냐면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각 세계로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남자들이 없으니까 여자들이 결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각 세계에 있는 남자들을 이 사마리아에 이주시킨 거예요. 이주시켜서 낳은 그 후손들이 지금 어디 있냐?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 BC 722년경입니다. 근데 지금 언제냐? 지금 AD 100년 그 사이겠죠. 근데 그 엄청난 연이죠. 몇천 년 됐겠죠. 몇백 년. 그런 불구하고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 이방인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성에는 우리 혈통이 아니야. 우리 족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뭐로 여기냐면 죄송하지만 개로 여겼습니다. 지나가는 개로 여겼다니까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도 안 가는, 아무도 안 보는, 정말로 무시당하는 이 사마리아. 이 남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북쪽으로 가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지나가지 않고 배 타고 올라간 거예요. 둘러가는 겁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사마리아.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께서 전도를 갈 때 어디로 사마리아 여성 갔단 말입니다. 그때 물 깃는 그 여종이 뭐랍니까? 어찌하여 유대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할 정도로 완전히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림자처럼 보인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라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사마리아, 오늘 배경을 두고 있다는 거 먼저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핍박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이유를 알면 우리는 뭡니까? 답이 있겠죠. 결국 이 핍박은 나를 위해서 온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보면 시험이 오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헤아려 하기 위해서다. 채우기 위해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멸망받는 이유는 복음이 없기 때문이지만 이 사람들은 뭐에 의해서? 그 장소에 핍박하는 대상으로 이 땅에 왔다. 그러면 바로 이 핍박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혼란에 대한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석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집니까? 답이 달라지란다는 겁니다. 답이 달라져야만이 올바른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들 넘어서 불신자들은 어떻게 핍박과 그리고 문제와 사건들을 봅니까? 이방인들은, 불신자들은 뭐합니까? 이것은 운명이야. 나의 사주팔자야. 거스를 수가 없는 거야. 올 것이 왔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 정말 오래 많이 당하는 사람들 보면 그 부모들이 뭐랍니까? 아, 무당들이 말하기를 삼재가 당해서 그래. 그럼 뭡니까? 비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주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년월일시, 그래서 하나 더 붙어서 팔자. 이 사주 팔자를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변경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 뭐랍니까? 운명입니다. 이 운명이 잡혀 있으니까 뭐 바른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이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의 절대 예정 속에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이 있으면 우리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오늘이 있다 보니까 이 어려움과 그리고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릇을 넓히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염려와 고민들은 내 것이 아니는 겁니다. 왜요? 도구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 그 동생을 낳았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배다른 부모가 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가 10명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베냐민 태어나기 전까지는 막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받았던 사람입니까? 그리고 요셉은 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그 여자의 몸에서 나온 그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보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웠습니까? 그 형들이 얼마나 시기했겠습니까? 그 형들은요, 날마다 나와서 밖에 나가 양을 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산에서 들에서 뭡니까? 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아버지 품에서 날마다 지내는 겁니다. 그것도 옷도 일하고 있는 옷이 아니라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습니다. 옷을 입은 겁니다. 그러면 족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요셉 날마다 그 아버지가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 하는 건 뭡니까?
제사 지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꾼 겁니다. 형들이여 나의 꿈을 들어보라. 그러니까 말합니까? 너는 교만했다는 겁니다. 또 꿈을 꾸었습니다. 그 이야기하니까 야 그러면 우리 아버지하고 엄마 아빠 우리가 너에게 이렇게 절을 하겠냐?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교만했어. 어쩌면 요셉에게는 교만이 아니고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신분을 받아서 그 형들이 갈 때에 뭐라 말합니까? 저 꿈쟁이 어떻게 되는 거 보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물에 던져버립니다. 그때 성경 말합니다. 마치 그 웅덩이에 물이 없더라. 형들은 이 요셉을 죽이려 했다니까요. 누가 그럽니까? 이웃이 죽이려 하는 게 아니고 불황자들이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고 형들이 죽이려 했다니까요. 얼마나 마음에 울분 터지겠습니까? 저 형들이 나를 죽이라느냐. 유다가 말합니다. 이 마냐 죽이면 말 거냐 우리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노예로 갑니다. 한순간에 노예가 됐다니까요. 어느 날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한순간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 총무로 만들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피울 수 있는 그릇을 넓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끝난 겁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감옥과에 내려간다니까요. 그 옥중에서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형통한 자의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때 누굴 만납니까? 정치가들을 만났잖아요. 떡 맡은 술 맡은 간호사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요셉은 한마디 했습니다. 나를 한 번만, 나는 죄가 없으니까 봐달라. 너희 올라가면 회복되면 그래 말하자니까. 그때 성경 말합니다. 잊었더라. 때가 되니까 뭡니까? 총리되잖아요. 이 여정 속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집에만 있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계보호마의 비밀 축복 속에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갔다니까요. 그 다는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우리보다 힘들었겠죠. 그런데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 세계보호마의 여정 속에서 큰 날이 딱 되니까 그게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응답이 오니까 해답 받잖아요. 해답 받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안 되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사람 누구였냐?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몸이 아프고 우리 가정이 힘들고 또 우리 사이에 좀 어렵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미래를 향한 오늘이라면 오늘 우리가 응답받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어찌 되겠습니까?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뭘 잡아라?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종종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으로 받지 말고 레마의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아야만이 이 말씀이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뭘 먼저 봐야 되냐면 부활 메시지를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 아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봐야만이 그 흐름 속에 오늘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7절 보면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언제요? 부활하셔서 예수님 나타나지 말았다니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보면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도 다니면서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독 이야기하면 인천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인천에서 우리 한 집사님이 옷닭을 했습니다. 옷닭을 해서 가져온 거예요, 한 사발.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안 먹겠다 했습니다. 그분이 무당하시다가 예수 믿고 지금 교회 다녔는데 그분이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안 받는다며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속에서 그 옷이 생겨갖고 그 밖에서 생기는 거 속에서 다르다더라고요. 밖에는 별 필요 없는데 속에 있어 그래 결국 약 먹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인용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우리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위협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청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죽을지라도 우리는 어디 간다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옷딱 주면서 이 먹고 이라면 안 먹으면 불편하는 것 같고 먹으면 걸릴 것 같고 결국 먹었는데 그런 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인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안 먹으면 목사님 믿음 없다. 전사였으니까. 말씀을 그랬는데 믿음 없다고 할 거 아닙니까? 나는 옷다를 먹어본 적도 없는데. 그러면서 우리 한참 웃고 먹은 적 있는데. 우리 그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우리 피할 길을 주고 감당 안 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그 힘이 어디냐? 말씀에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내 개인적으로 적용해버리면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씀 속에 뭐가 있다고요? 길이 있는 겁니다. 그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현장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24장 말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야, 옆에 지나가는 같이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명이 걸어가죠. 아니 3년 반 동안 따라하던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같이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두 제자는 뭡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죽은 사람이 어째 부활할 수 있겠냐? 아니 십자가 죽은 거 내가 봤는데 그 옆에 강도도 봤고 그 옆에 있는 강도도 죽는 거 봤는데 어째 부활하신 사람이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냐? 우리 이제 따라 세상에 죽었으니까 우리 그냥 고향에 내려가서 그냥 고기나 잡고 살자.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옆에 예수는 뭐랍니까? 야, 손자국을 이어봐라. 봐라. 옆구리에 창자를 봐라. 그러면 뭡니까? 보니까, 눈이 떠 있다 했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에 나타나서 뭐랍니까?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그거 회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안 적었지만은 우리가 연결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늘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누가 뛰어나가냐면 빌립 지사가 이 말씀을 잡고 뛰어나간 거예요. 오늘 사도행 8장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성취의 흐름 속에 응답의 시간표가 지금 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는 바로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 8절 말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지금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 가정에 오늘 말씀이라니까요. 이 사마리아 현장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어디 가고 있습니까?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흩어졌더라. 지금 예루살렘에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환난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은 더 우리말로 가관입니다. 뭐라 했냐면 사울의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내고 감옥에 옥에 가두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주에 믿는 사람들을 이 사울이라는 바울이 교회를 완전히 참멸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교회였죠. 교회당이니까. 근데 이 집에 예배 드리고 있는 많은 교회들을 이 사울이 다 잡아서 어디 갑니까? 감옥에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각처로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빌립 집사라니까요. 그 집사가 지금 어디 갔냐? 아무도 가지 않는, 우리 서론에 말한 것처럼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곳에 지금 발을 긋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누구에 있습니까? 제 아들에 있습니까? 아니면 빌립 집사에게 있습니까? 지금 멸망받고 있는 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낙가, 그리고 정말로 전도자의 발걸음인 빌립의 눈은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냐? 그거 상관없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다 전도자를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전도받을 대상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간격이 있다면 오늘 그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다 할 것 없이 우리는 빌립 집사처럼 전도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이 전거되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더욱 확실히 전거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때에 언제 우리 서론에 읽었던 그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과 여호와의 낯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그 성의 영적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 버리는 겁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이 귀신 들리는 것을 이 육신적 의사들이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이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야, 나를 믿으라. 그 말 했겠습니까? 아니겠죠. 지금까지 그 사도행전 1장에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들을, 그리고 그 만났던 예수님을 귀신 들리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야, 제발 믿어야 돼. 그래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지 않으면 죽는다고 정말로 강력한 메시지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뭐합니까? 사단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구원받았고 하나님 아들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했다. 근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 축복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요, 아마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라 했냐면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끊는 사람들이 나으니, 육신적인 치유도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선교 현장 가면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간증도 듣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고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우리 장날 가면, 지금은 모르겠는데 우리 옛날에 김해 장날 가면 쭉 끌고 다니면서
우리 찬송가 나오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파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이 그 찬송가 듣고 막 그러는데 그럼 일어나고 그거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 현장 가면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저는 포럼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 끝난 겁니다. 근데 그 현장에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뭡니까? 또 증거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누구 있습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 나라에는 목사와 전사들과 전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성에 오늘 8절 말씀은 뭐라고 말했냐면 큰 기쁨이 있더라.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방인 취급받았던 그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말씀 들고 간 한 제자를 통해서 그 성이 완전히 복음화되어 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주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합시다. 그러면 이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누가 필립이 세상이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스데반을 세상이 감당하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인물들을 누가 세상에 감당하겠습니까? 왜요? 목숨 내놔버리는데, 죽겠다는데, 돌 던지라 나 맞겠다는데 누가 세상에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 통해서 임마누엘 비밀 축복을 누리라. 임마누엘 비밀, 하나님이 지금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5분 정도만 우리 기도문을 한번 적어봅시다. 우리의 기도가 전부 다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 틀고 나면, 우리 예배 마치고 나면 찬양 틀지 않습니까? 그러면 5분 정도 그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가지고 있는데 그냥 눈 감지 말고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5분 정도만 정리하는 시간. 그러면 어떤 일이 됐냐? 정말로 우리가 정인의 삶, 호흡기도, 우리 뇌를 살리고 몸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하겠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노바디에 있다. 아무도 안 가는 곳이 있다. 아무도 못하는 곳이 있다. 그때 하나님은 에브리바디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께서 에브리바디 대붙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그 현장, 내가 일하는 그 직장, 내가 다니고 있는 그 학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에 아무도 못 간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전도다. 그래서 복음운동은 그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까 말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성취의 현장이다. 그래서 그 방법이 어려움과 핍박과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시한표에 따라서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노바디 현장을, 에버리바디 현장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같으면 아무도 가지 않는 저 사마리아 성 빌립에 있더라는 것처럼
우리 이 구제 현장에 버려진 그 장소에 우리의 눈길이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몸이 가게 하여 주시사 그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자랑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이 크게 기쁨이 넘친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과 지역이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